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았지요.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주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깊은 사유나 아니면 우리 심령을 우리 심금을 울리는 시 또는 곡조 붙은 노래, 대중가요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세상의 이치나 깨달음을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대중가요 하나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 아는 노래인지 모르는 노래인지 한번 보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아니 전 심각한데 왜 웃으세요?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되죠? 저랑 같은 분이 많이 남이 되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돈인데,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을 니은이 아니라 리을로 바꾸면 뭐가 돼서 날아옵니까? 돌이 돼서 날아와요. 정이라는 글자에 자음 하나 바꾸면, 미음으로 지읒을 미음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가슴에 남는 시퍼런 멍이 되죠. 저는 이 노래를요 그냥 나오면 따라 불렀어요. 님이라는 글자. 근데 이게 제목이 도로남이라는 건 어저께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제목이 도로남이래요. 아, 제목도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좋다고 정말 죽기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러더니 싸우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도로남이 되어버리더라. 작은 점이나 짧은 선 하나의 차이가, 그 한 끗의 차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남으로 만들고 따뜻한 정을 시퍼런 멍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비정한 세상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내일 나에게 독이 될지도 모르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 한 끗 차이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 하나를 찍어서 비극을 만들지만 복음은요, 믿음이라는 점 하나를 찍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어떻게 바뀌는지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를 바꾸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요 남이 님이 되고요, 돌이 돈이 되고요, 또 멍이 정으로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삶의 결과를 먼저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속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성을 바꾸시고 그 이후에 우리 밖에 있는 것들,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삶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연상하냐면 믿어서 내가 얻을 이득을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어쨌든 기도했으니까, 그 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게 먼저 시작을 하세요. 너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 세상 것이 없어도 네 마음이 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걱정이 아닌 상태가 될 거야. 그 상태를 지나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은요 고난이 앞장서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테스트하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맨 처음엔 잘 돼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한 1년, 2년 정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이제 네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으로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 때문에 바라보는 세상이 그전과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짐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또 우리가 그토록 쉬고 싶은 게 쉼이에요. 그 짐을 벗고 편하게, 정말 편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게 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짐과 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요, 짐의 문제예요. 내 어깨 위에 있는 짐. 이 짐은 우리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짐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자기 짐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짐 많은 사람 만나면 내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세상 사랑하는 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짐을 감추죠. 감추게 되면 어떻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짐을 내려놓고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 내 짐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내가 짐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지고 와라. 없애준다 만다 말씀하지 않으시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짐 없는 척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도 짐 없는 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짐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 나에게 제출할 대상이야. 그리고 그 짐은 내가 덜어줄 때 너에게 떨어질 수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다릅니다.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건 네 업보야. 카르마야. 대를 이어서 네 다음 생에도 너에게 임할 거야. 너는 그 짐을 어떻게 없애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짐을 떨어버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벽 보고 목탁을 치면서 그렇게라도 너의 짐을 떨어내. 안 그러면 짐이 떨어지지 않아. 나는 그 짐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해결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내 고민이고 내 짐이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밤잠도 못 자고 괴로운 거예요. 짐은 그런 거예요. 내 등에 있지만 내 손이 닿지 않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진 자에게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짐이 있어야 짐을 내려놓을 때 공짜로 내려놔 주시고 공짜로 물건을 주시고 해결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속에 있는 짐을 꺼내놓는 자리가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면 꺼내놔요. 시간당 5만 원, 잘하는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도 받는다고 그래요. 하는 일 없어요. 그냥 얘기만 들어줘요. 솔직히 저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 대가를 주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와라. 내가 너희를 마른 목을 채워주고
공짜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채워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김정자 원사님 아프셔서 병원을 제가 자꾸 가니까 가족들이 목사님 이렇게까지 와주시냐고 얘기를 해요. 김정자 원사님이 저한테 뭘 주신 게 있어서 제가 가나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안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김정자 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요. 7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프셔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파도 여러분 저에게 마찬가지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값없이 은혜에 머문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흘려보내야죠. 값없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랑극단의 단장이었어요. 소녀가 5살 때 노래와 춤에 끼가 있어서 아버지가 무대에 올렸더니 펄펄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박수를 받고 천재성을 인정받았어요. 이제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소녀가 인기가 더 좋았어요.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무리를 해서. 엄마가 죽고 나니까 엄마를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는 자기가 죽였다는 생각에 술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망가졌어요. 하나뿐인 오빠는 먼 친척 집에 가고 어린 소녀는 병든 아버지와 함께 여간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외로움에 눈물을 흘려야 됐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엄마를 보겠구나. 그 뾰족한 걸 찾아서 자기 몸을 긋기 시작하라. 칼이 있으면 칼로 긋고요. 송곳 있으면 송곳으로 긋기 시작합니다. 어린 소녀가. 조금 나이 먹어서는 수면제를 찾아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 소녀가 최초로 자살을 시도한 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살이었어요. 여러분 7살짜리 어린아이가 세상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근데 목숨이 모질 길잖아요. 질기잖아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가진 재능이 있으니까 14살 때 미팔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목을 받았어요. 재즈의 아버지라는 닐 암스트롱이 그 소녀를 주의 있게 봤어요. 그리고 불러서 미국에서 코리안 키티라는 예명을 붙이고 미국 활동을 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소녀의 마음속에 공허함,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어깨에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었어요.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합니다. 연문을 뿌리고 시끄럽게 살면서 남자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당당했어요. 자기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드렸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요. 그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입니다. 윤복희 권사님. 네. 어린 시절 자살을 경험하고 자살을 수없이 시도한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의 인기보다 더 좋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여러분이라는 노래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걱정을, 나의 상처를 다 받아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그 노래를 자기가 입고 부르는 무대에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라고 바꿔서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곡을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이후에 복음을 자기 오빠에게도 전해요. 오빠도 복음 앞에서 깨지죠. 동생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오빠도 깨지고요. 가수의 길을 접고 목사가 됩니다. 오빠의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의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란 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짐이 있는 것을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믿음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멀리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내게로 오라. 혈루병 걸린 여인도 내게로 오라고 그러고 문둥병자도 내게로 오라고 그러고요. 죽은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요. 주님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짐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짐은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입장권입니다. 여러분, 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내 어깨에 짐이 있나? 교인들이 알면 나를 무시할지 몰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날마다 새로운 짐이 생겨요. 날마다 무거워 죽겠어요. 날마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게요. 성도들이 사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에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짐이 됩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씨름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내 짐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내 짐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쉼,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주님 앞에 안식은요.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문제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편안한 상태 안식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지나면 요 고비만 넘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저는 고3 때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때인 줄 알았어요. 재수해 보니까요. 재수할 때가 훨씬 힘들어요. 삼수를 해보니까요. 더 힘들어요. 그러다 군대 가니까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무지무지 힘들어요. 아니 갈수록 더 힘들어요. 언제 힘든 게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언제 내 삶에는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을까요? 전원주택 멋있게 지어놓은 거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쉼을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원주택 팔고 나오겠다고 난리에 안 팔린대요. 그냥 거기 쉼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거기서 못 쉰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정한 쉼이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요. 네가 쉬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쉬러 왔는데 내 짐을 내려놓자마자 거기에 멍에를 씌워요. 멍에는 뭐예요? 뒤에 큰 수레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그게 멍에예요. 벗을 수도 없어요. 멍에 무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멍에를 나에게 주면서 그 멍에는 쉽대요. 편하대요. 내게 배우는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멍에를 지면 네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멍에를 메는 것인데 이 주님과 동행은요.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행의 방향. 멍에를 맨 소는요. 자기가 밥 갈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끄는 대로 갑니까? 고삐를 잡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맸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내 이익, 내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2부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이는 모임이어서 거기서 이제 회의하고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하는데 정말로 식사를 잘 대접해요. 반찬이 한 쳐보니까 10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큰 교회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예요.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고기를 먹는 자리에 한 분이 딱 서 계신데 키가 작으신데 짝달막한데 한 내가 볼 때 한 70세 왔다 갔다 하시는 권사님 같은데 인상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거든요. 봉사부장이 3주 동안 밥하지 마 그래서 밥을 못 먹은 교회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딱 필요하다. 고기를 주는데요. 그분이 집어서 주고 싶은 대로 줘요. 무서워서 눈을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받아서 갖다 먹었어요. 고기를. 제가 끝나고 옆에 있는 카페에서 딴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1시간쯤이 나왔는데 그때 그분이 와서 문장독을 다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1,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있는 분들이 다 모인 한 100명 정도 모인 분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가장 비싼 고기, 가장 맛있는 고기를 나눠주는 분이니까 힘이 있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게 고기가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참 맛있는 식사였어요. 우리 교회 식사보다 조금 떨어지는 2% 부족한 식사인데 근데 고기의 맛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분의 표정 때문에. 내가 봉사부장이니까 내가 결정할 겁니다.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내가 퍼주는 대로 드세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따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3주 동안 점심 식사를 하지 맙시다.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못 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분이구나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나도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멍에는 뭡니까? 멍에는 메워주신 분이 의도하는 게 있으니까 메워주신 거예요. 멍에를 맬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얘기하고 멍에를 메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더러 내 식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멍에는 방향이에요. 혼자 인생을 끌고 가면 짐이지만 주님이 끌고 가시면 쉼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내 짐을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골짜기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멍에를 맨 자는요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 대신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과 손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멍에를 맨 사람이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그게 첫 번째 쉼이고요. 두 번째 쉼은요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나도 걷겠다고 해서 나갔다가 풍덩 빠지죠. 물을 보고 겁이 나서. 그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손을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딱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누구? 베드로.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믿음이 없는 베드로가 포인트예요. 근데 초점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예수님으로.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해 주셨죠. 주님이 구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파도를 잠잠케 하셨나요? 파도 얘기는 언급도 없어요. 파도는 파도대로 치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물 위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주님을 부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도 필요 없어져요. 근데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내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나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요, 물 위에 서서 바람을 막아주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물 위에 서 있을까요? 풍랑이 없으면 물 위에 설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불건 태풍이 불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주님은요, 내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견디는 힘을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나홀로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시느라고 힘들고 어렵진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힘이 나지 않고 예배드려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평안의 길, 안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으면 달라지는 것들. 세상은 점 하나에 따라서 님이 남이 되고 정이 멍이 되는 허무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선 하나를 지우지 못해서 쉼이 되지 못하고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짐이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주님께 제출하고 나올 대상이다. 입장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극장 들어갈 때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놀이동산 갈 때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상처는 주님께 나아갈, 주님께 가져가야 될 짐인, 제출할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은 정지하는 것,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히 풍성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